가정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 남녀가 어떤 이유로든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면 자녀도 태어나고 이제 한 울타리의 식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 참 신기한 게 부모한테 종속되어 있다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면서 이 가정을 이루는데 참 신기하게 지금까지 의존적이었던 부모의 사랑과 부모와의 관계는 점점 옅어지고, 둘이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는데, 이 깊은 관계의 끈을 맺고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자식이 없으면 벽에 찬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자녀가 없으면서 둘이 100년 정말 해로를 하는 그런 가정은 대단한 가정이고, 정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깨어지지 않게 가정을 지킨 것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아마 자식이 없었으면 남남이 되었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자식이 없었다면 과연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 견딜 수 없다, 자식이 없었다면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결혼해서 가정생활이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행복하다는 대답보다는 다행입니다, 그럭저럭 살아왔던 삶이 다행입니다, 이것이 더 많은 쪽에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행복이란 플러스는 남편, 아내, 자식,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란 것을 느끼고 안정이란 걸 취합니다. 오늘 결혼 생활이 어쩌면 참 요즘은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나누어지지만, 사실 나눈 건 나누지만 자식은 못 나누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자식에게는 일생 동안 깊은 상처를 가지게 돼서 나누긴 나눠버렸는데, 헤어졌는데 엄마하고 만나게 되고 아빠하고 만나게 되고, 둘이는 또 뭐 어떻게 불행한 건지 다행한 건지 모르지만 살다가 보니까 둘이가 또 새로 재혼해서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우리나라 경우는 좀 드물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관념을 생각할 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주 안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두 가지인데, 오늘 3장 1절에는 아내 된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7절은 남편 된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지금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를 지키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할 이유, 주 안에서의 만남을 귀히 여겨라. 할렐루야. 이 주 안에서의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고에서의 삶은 주 안에서의 만남의 삶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주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순복이라는데,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회령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부부의 도의, 주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부부에 지켜야 될 절대적 도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일반 신자끼리, 일반 성도들끼리 지켜야 될 덕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잘 순종해라, 순복해라. 특히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잘 순복해야 되느냐? 불신자 남편은 아내의 진실한 신앙심을 보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 아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아 너의 남편을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우리말로 쉽게 하면 속 많이 썩어야 되겠죠. 아이고 저걸 그냥 하지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내의 행동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만남이 이제 주 안에서 만남이 아니라면 이미 시작해가 만나가지고 시작했는데 물 수도 없고 안 되니까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려면 네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뭐만 안 된다. 믿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외의 삶의 모든 것들은 네가 볼 때, 남편이 볼 때, 야, 우리 아내가 최고야. 진짜 우리 아내는 하나님 잘 믿는 아내야.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예.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 아내는 진짜의 수정입니다. 예. 군대 장군들 중에도 그런 분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술도 먹고 엉망으로 이렇게 놀지만요, 제 아내 덕분에 삽니다. 제 아내가 큰삽니다. 저 언젠가는 교회 갈 겁니다. 직접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내가 믿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오늘까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몸 빠져나와서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그런 분은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을 지금 같이 가정을 가지고 지키고 가는 혹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네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걸 네 남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겠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가 외모 꾸미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느냐는 거죠. 예? 나올 때 어쨌든 거울 보고 내 모습이 어떠냐 보고, 특히 여자분들은 또 음식 먹고 난 뒤에도 또 화장실에 가가 또 이렇게 다시 칠하고 그러잖아요. 머리 꼭 하고 그런다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정상이잖아요. 저는 달라진 게 있어요. 거의 한 가지는 달라진, 그전에는, 지금도 그 습관은 안 고쳐지고 있어요. 저는 집에 가면 넥타이가 다 괴목걸이에요. 성질도 급할 뿐만 아니라 할 일 많기 때문에 언제 이거 매가 하기 귀찮아가지고 넥타이 사면 전부 괴목걸이처럼, 그래가 딱 나갈 때 어떤 겁니까? 이거 딱 쪼름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신발도요, 특별한 일 없으면 전투태세로 항상 나가는 준비예요.
그리고 식사로 이렇게 점심시간에 식사로 가면 오늘 뭐 가까이 앞집 옆집 이렇게 좀 걸어가면 출발을 천천히 걸어오면 전 속 타요. 빨리 먹고 빨리 와가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고 읽어야 될 책도 많고 더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 주신 거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답답해가요. 천천히 걸으면 속이 불이 나는 거라. 그 자고 가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걸어가야 돼요. 왜냐면 다른 목사 빨리 가니까. 먹는 것도 노랑노랑, 물론 빨리 먹는 게 좋지 않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뭐 외국인도 아니고 천천히, 그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요. 왜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단장하는 머리 뭐 하고, 근데 한 가지 습관은 요즘에 달라진 것이,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그냥 했는데, 외모에 너희가 신경 쓰는 것보다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안 믿는 가정에 남편을 두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견고한 신앙의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네 가지의 핵심이, 첫째는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의 심덕이, 마음의 덕을 쌓는 신덕, 심덕이, 믿을 신덕, 마음심, 큰덕, 신덕, 심덕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자기는 엉망으로 믿고 뭐 주일날 나오지도 안 하고, 어떨 때는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헌신하고 봉사 안 하는데 남편 보고 교회 갑시다. 네 보니까 못 가겠다. 여러분, 이래 되면 신앙에 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심덕과 신덕이 본이 되라. 두 번째, 온유하라. 온유하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냐 하면은 중생 거듭난 너의 영혼, 거듭난 하나님 앞에 영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온유해라. 그러면 내가 부드러워라. 소리 꽥꽥 지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목소리 큰 우리 여전도 회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크게 하면 그게 뭐 대단할 것 같지만 집안에 안정이 없다. 목소리를 조용조용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나는 남편도 없는데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평안에 깨져요. 편안한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면 가정에 안정을 주신다. 세 번째, 남편을 존중해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의 말이 되었느니라. 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의 딸이 됐다. 우리는 사실은 남편을 존중하라. 남편을 존중하는 것에서의 첫 의미는 뭐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주라 칭했다. 주라 하는 것은 주님이란 뜻이 아니고 주는 큐리어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요, 주인된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주인된, 물론 주님이란 뜻도 있습니다만 주인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남편에게 존중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나 오늘 우리 남편하고 말 놓는 사이인데 그럼 틀렸단 말인가? 놓으세요. 서로 그런 사이라면. 그러나 언제나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남편에게 경어를 쓰십시오. 그러면요, 서로가 생각하는 거나 이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이 되라. 온유해라. 그리고 말 자체를 존경어를 써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주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주라 한 것처럼 너가 남편을 받들어 보라. 그래 할 때만 이것이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우리 몸이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의 몸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몸이에요.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두 번째는 가정교회예요. 이 가정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는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사랑과 자녀 축복을 받는 가정은 뭐냐 합니까요? 이 가정은 가정이 교회로 보면 어머니가 그 가정의 울타리예요. 아버지는 울타리를 지키는 사자나 울타리를 지키는 목자라면 그 울타리는 어머니가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온 가정에, 특히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희 가정도 매주나 매일은 가정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서로 바쁘다가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즉시 소집해가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그때 즉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어려서부터 계속 찬송하고 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은 어떤 변화를, 시험을 앞두고 있다, 또 어디 멀리 간다, 아니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정에 생겼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것으로 숨어있는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정교회가 무너지면 아무리 교회와가 충성해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가 내 자신, 몸된 나의 몸이, 내 스스로가 주님의 교회고, 우리 가정이 가장 작은 가정교회고, 지금 이 명문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 내가 괴로우면요, 다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 코, 귀, 입이 온몸이 하나이듯이 손가락이 아픈데 여기가 아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썹이 누나를 어떻게, 그런 경우가 없다는데 속눈썹이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 잘려진 게 이렇게 하나 들어갔는데 퍽 찔리니까요, 뒷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눈을 아래로 떠보세요, 위로 떠보세요. 딱 끄집어내 보니까 금세 괜찮은 거 있죠. 눈썹 하나가 눈 동자를 찔러도 뒷골이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이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교회가 싸움박질 나거나 교회가 시끄러져 봐요. 집에 일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아이들 풍지박산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절대로 이 몸된 교회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가정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든 사단의 역사로부터 어떤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복음이란 게 뭐냐?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구원자인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된 소식인데 미리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다고.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데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면 성령 부어주심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면 날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뭐 어떤 은혜 받았고 내 과거에 뭐 어땠고 물론 그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하냐? 지금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충만하냐? Now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 좋은 것이 뭐냐 하니까 성령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시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돼요. 사단이가 교회를, 가정을 수없이 두드리고 공격합니다. 예? 남편도 찔러보고 아내도 찔러보고 물질로 찔러보고 영적으로 찔러보고 예? 외로움으로 찔러보고 사업하는 거로 찔러보고 별거 다 한다고요. 우리 심령도 공격합니다. 엄난한 생각 들도록 하고 때로는 두려운 생각 들게 하고 때로는 이것저것 다 절망으로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 속에 숨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 뭐냐면 절망은 희망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내일이 없는 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 속에 숨어있는 은혜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여러분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다 무너진 것이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몸된 교회가 교회인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고, 내가 거룩한 주일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봉사를 하고,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정직하게 드리기를 힘쓰고, 주님의 교회에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거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 잘 알아라는 겁니다. 주인 차려 들어야 돼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자,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연약한 여자에게 폭력을 가한다, 그는 인간 이하예요. 연약한 여자를 때린다, 그거는 인간 이하라고. 근데 폭력 쓰는 남편들이 예외로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어려운 가정, 그는 인간 이하의 짓이에요. 동물의 세계나 그렇게 한다고요. 아내는 연약한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겨라. 이렇게 해도 여전도의 얼굴이 별로 안 밝네요. 귀히 여겨라. 남편들아, 아내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왜?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한 그릇은 뭐죠? 유리그릇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리그릇 들었다가 사기그릇이나 유리그릇 어떻죠? 실수해가지고 떨어지면 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쳐요. 깨트린 사람 콱 유리 파펴놓으면 눈에 튀어갔거나, 아니면 그거 밟으면 절단나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는 귀하게 여기라. 너희 아내가 진짜 귀한데 너희 아내가 너희에게 독한 마음 먹어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여자가 무섭습니다. 예로부터 여자가 도끼를 품으면 반면 석불이라 그랬잖아요. 붙여도 돌아 안 난다는 옛날 이야기. 그만큼 여러분, 여자가 독해지면 무서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요, 자기는 한 번도 그래 실행을 못 했는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대요. 할 말 안 할 말 괴롭혀 놓고 코를 대릉대릉 걸면서 잔대요. 그래서 자기 그런 생각을 했대. 이놈의 영감을 오늘 다듬이 방맹이로, 여러분 다듬이 방맹이 아시죠? 옛날에 빨래 이거 딱딱 해가지고 피기 위해서 자는 걸 다듬이 방맹이로 몇 번씩 결했다가 참았대요. 그랬으면 가정도 깨졌을 것이고 자기는 아마 옥중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예수 믿잖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예쁘냐,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다듬무 방맹이로 그걸 때려야 할 만큼 그랬냐 하니까요, 내가 눈이 삐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할 청년기에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술도 먹고 막 쉽게 담배 피우면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돈도 잘 쓰고 막 했는데 돈도 없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멋있다 해가 사귀가지고 둘이 혼전에 이미 문제가 생겨가 애기 가지가 할 수 없이 나중에 뭐 이거 아닌데 해도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고부터 이제
결혼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술 주벽 심해, 생활 능력 없어. 나쁜 건 오박자 다 갖췄더래요. 예. 성실하지 못해. 뭐 이래가지고 참. 근데 이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 놓고 이 애 키운다고 또 몇 년. 그래 이 애 키워놓고 요 첫애 다 키워놓고 이혼하려는데 두 번째 또 들어서쁘더래요. 그래서 요거 또 키워놓고 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뭐 그래저래 세월 흐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얻어맞고 나면 집에 있는 다도면 방맹이를 몇 번이나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했는데 제가 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서 권사 받은 교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속 터졌으면 예?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됐다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으로 알아서 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만일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가정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내하고 문제가 있으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막혀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뚫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구름에 햇빛이 가려진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분란이 이래가 시끄럽고 하면요 사업도 안 돼요. 가정도 안 엉망돼요. 이건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심령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가 오늘 한국교회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사하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공격합니다. 이단들이 공격하고 가정적으로도 공격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공격하기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너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일반 성도들끼리의 삶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8절부터 이제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악해지지 마라.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것한테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된다. 한번 싸워봤습니까? 싸우면요 차라리 이겼다 그러면 안심하는 것 같지만 이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해지면 안 돼요. 최소한 공격은 맞거나 피해야 되겠지만 같이 싸워서 악해지면 똑같이 파멸한다. 할렐루야. 악한 것들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악한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미국 집회를 갔는데 LA에 사람들이 막 피해 도망가요. 공항 안에서 웬 백인이 한 40대 한 중반쯤 됐는데 키도 별로 안 큰데 몸은 체격이 아주 단단하게 생긴데 이 맛이 가서 공항 안에 어디서 그런 막대기를 구했는지 흉기는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가다가 막 도망가는 거죠. 내 앞에까지 왔어요. 참 이거 기가 막히네. 난 그때 아르헨티나 갔다가 왔을 때거든요.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지금 그 브라질에서 지금
올림픽 한다고 그러잖아요. 꼬박 가는데 하루입니다. 예. LA까지 가는데 뭐 10시간, 11시간. 거기서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하루 종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 또 가니까요. 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올 때로 기억하는데, 이야, 이거 막. 그래서 막대기를 휙휙 하길래 몇 분 피했어요. 아, 여기 조준해가 와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네요. 또 동양 사람이니까. 백인인데. 눈을 탁 보니까, 아, 이 정상이 아니구나. 마약에 취했거나 아니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탁탁 제압해야 되나요? 아, 제압하는 데는 내가 일가견이 있어요. 제가 뭐 이 강대상에 뭐라고 이야기하, 그 정도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나 내가 만일 그랬다면 난 본국 귀환이 어려웠을 거예요. 몇 번 피하고는 안 되겠다 해서, 예? 가방, 그때 삼손라이트 가방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휙해가지고 좁은 데 들어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옆으로 피하면서 이렇게 막았어요. 백인 경관들이 어디서 알았는지, 2명. 와, 근데 거인 흑인 하나가 오더니 뒤에서 바짝 들었거든요, 그냥. 멱살에 가야 이거를 바짝 들더니 팍 공항에서 그냥 제압해버리더라고요. 팔을 꺾어가지고. 그러더니 물건 들고 가듯이 보쪽 들고 이끌고 가버려. 야, 그거 보면서 내가 잘했다. 만일에 내가 거기까지 같이 싸우고 뭐 어떻게 했다면 이건 난리 났을 건데, 여러분 절대로 악한 거하고 싸우고 이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건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악한 거한테 이기려고 싸우다 보면 심령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너희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공동체 안에는 안 맞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다음 원칙 몇 가지는, 첫째, 마음을 같이 해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해라. 두 번째, 불쌍히 여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선으로 행해라. 요 4가지 원칙인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에 취한 같은 눈동자, 잘못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하라는 겁니다. 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항상 뭐든지 보면은요, 길거리에도 요즘 이상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도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 왜 그러냐?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피해가기를 축복합니다. 피해라. 그리고 일반 신자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고 불쌍히 여기고 악으로 갚지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깊이 들여다보고 명심하고 제일 중요한 말씀, 오늘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눈은, 자, 우리 같이 한번 12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요거를 그대로 제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의인이란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르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우리 주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우리를 딱 보고 계세요. 주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귀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기까지는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요. 잘 봐야 돼요.
오늘 성경 기절의 제일 핵심이에요. 주님의 눈은 누구를 본다고요? 제가 근심이 있나 없나? 저 지금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겼구만.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의인의 간구가 뭐냐면요, 간절히 구하는 거.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 정한 시간에 정아이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 계시고, 우리 보고 계시고, 제일 오늘 주의해야 될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악한 놈들을, 악한 것들을, 요거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신데 얼굴은 거기를 향해 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절대로 악한 자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악한 짓 하면은 반드시 그거 다음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걸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눈은 우리 보고 계시는데 얼굴 향하고 있는 거는요, 방향이 그쪽 방향인 거예요. 우리 보고 계시면서 저걸 그냥 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걸 듣고 계시고 저거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아름다운 일 해도 세상 끝날까지 해도 다 못해요. 절대로 악한 일에 동참하는, 악한 일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오늘도 이 주의 말씀에 절망 속에 숨어있는 은혜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아이고 그러면 저 악한 것들은 그냥 둡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중징계하려고 얼굴을 향하여 계신다는 이 주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며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